오늘도 앉고 서는 것도 다 도와주십시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소망으로 기대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다. 하나는 이제 사별의 문제, 주 안에서 잠잔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주 안에 죽은 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될까? 이제 그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4장 후반부에 소망 없는 자 같이 슬퍼하지 말고 그들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주 안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고 슬퍼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라.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심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이제 죽은 분들에 대한 문제라면 심판의 문제는 이제 본인의 문제죠. 그러면 심판은 도대체 언제 오는가?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길 수가 있어서 그에 대한 답입니다. 심판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도적같이 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온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아무리 편안해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방주 들어가는 날까지도 어떻게 됐습니까? 장가가고 결혼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와, 세상이 왜 이렇게 평안하고 탁 번성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이때 온다고요. 이때 전혀 예상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징조가 임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면 우리가 막 깨어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가지를 들어가지 말라고. 그날은 정말 아이들이 막 하나도 남지 않고 내어친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도망하고 산으로 도망하지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딱 기억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예루살렘이 로마에 멸망할 때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징조가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왔는가 보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에 성전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징조가 상관없이 종말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나고 이러면 우리가 막 깨어있겠죠. 이제 마지막인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평안하다 할 때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다 할 때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고 이제 좀 한숨 쉬려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는 거. 평안하다 할 때 깨어있어야 되는 거.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평안하다 할 때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막 빌딩들 짓고 사업하고 무역하고 막 사람들이 막 바벨탑을 쌓고 한참 열심히 일할 때였지 않습니까? 그때 바벨탑이 다 무너지고 언어가 혼돈이 되고 다 흩어진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평안하다 할 때 안전하다 할 때 이때 살았다고 할 그때 도적같이 임한다. 그래서 그런 것 갖고 마음을 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로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일어나는 말은 잉태된 여자에게는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심판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온다. 우리가 해산한 여인이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오잖아요. 고통 없이 애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애를 가졌다는 말은 뭡니까? 이 해산의 고통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심판도. 그래서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적같이 오는 거고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심판이 어딨냐고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오고 또 한 가지는요. 도적같이 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판에 대한 잘못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날을 알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날을 알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가 임하는지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 알려는 거,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니 이건 너희 알 바가 아니야. 이때인가 저때인가 그건 이란들이 나는 거예요. 이란들이 나는 거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알박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잘못된 자세는 이때가 언젠가 막 계산하고 있는 거죠. 1999년 12월 30일 이제 2000년 오면 이게 마지막 때인가, 언젠가는 뭐 10월이라고 누가 이야기했고,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때와 기한은 너희 알박하니라 그랬어요. 그런 거 알려는 게 뭡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매일이 마지막 때고, 매일이 주님 만날 수 있는 날이고, 매일이 주님의 심판 앞에 선 것처럼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그때만 다 알아가지고 그거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면 가야 돼요. 두 번째는 또 나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는 거, 이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야 돼요. 밤은 영적인 밤, 영적인 잠을 자는 거. 그러니까 때를 모르니까 그러면 아이고 뭐 모르겠구나,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그것도 잘못된 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깨어있어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해라. 몰라도 깨어있고, 내 평생에 안 오더라도 깨어있고, 항상 깨어있어라.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 우리는 시민이요 자녀요 성도입니다. 성도만 해도 마디마디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무슨 잠을 잡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우리가 왜 잠을 잡니까? 그 좋은 축복들을 다 방심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낮에 속한 자녀들.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이. 이렇게 방황하고 뭐 잠잘 시간이 없다고. 그런 엄청난 축복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자자. 요한복음 5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이날 안식일 날 병 고치시고 이삭 잘라 먹고 할 때 막 안식일 날 왜 일하냐 그랬거든요. 이때 예수님 말하시죠. 우리 아버지가 일해요. 우리는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일하시니까. 그 잠을 자도요 반쯤 자가 되어 있습니다. 반은 깨어 있어요. 주님 언제라도 부르면 일어날 정도로, 꿈속에라도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왜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깨어서 살피고 계시니까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우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8절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이건 다 뭐죠? 하나님의 전신 같죠. 이게 지금 싸움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싸움터에 있습니다. 잠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에베소 6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루라. 마귀는요 우리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깨어있는데 성도들이 잠을 자면 되겠습니까? 이 잠잔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를 너무 모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잠자야 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마귀의 계계가 얼마나 지금 이게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나를 속이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주가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다 누구한테 죽습니까? 부하로 인하여 죽는다. 군주는요, 부하들은요, 군주가 죽기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군주와 부하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동상이몽이라고 말합니다. 군주 생각처럼 부하하고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부하는 군주가 빨리 죽어서 그 군주가 갖고 있는 자기가 갖기를 원하는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그래서 군주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나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에게 충성하리라, 그런 거 전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군주는 어떻게든지, 아니 신하들은 군주가 가진 걸 내가 더 가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게 동상이몽인 거예요. 그래서 군주는 아파서 죽는 것보다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하에서 죽는 게 훨씬 많다는 겁니다. 부하도 믿지 말고 군주는 어떻게 하라고요? 게으름을 피우거나 교만하게 처신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부인을 통해서도 오고 자식을 통해서도 오고 신하들이 군주 것을 빼앗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비자를 가리켜서 동양의 마키아벨리라고 해요. 유가 갖고 안 되는, 유교 공자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얘 갖고는 안 돼.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유가 사상 갖고는 안 되고 법과 사상, 법으로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싸워서 망하는 거지 사탄 때문에 망하지. 근데 교회가요, 핍박했을 때는 정말 정신 차렸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콘스탄티누스로 황제로 인하여 안정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요. 안디옥 교회는요, 얼마나 순수하고 좋았습니까?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되고부터 안디옥 교회가 번성하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오면서 지도자끼리 싸웁니다. 그래가 자기들끼리 처형하고 자기들끼리 추방하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지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근데 우리가 잠자고 뭐 취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좀 피곤하다가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정신을 다시 차리는 겁니다. 말씀 듣고 다시 정신 차리고. 그래서 교회는 왜 옵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정신 차리려고 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다시 내 위치로 돌아가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거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구하는 것,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총명함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심판에 대한 바른 자세, 깨어 있는. 이런 사람은 오늘 주님 임하든 내일 임하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으로 기대합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게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내신 것은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한 구원, 죄로부터 구원이 됐지만 이제는 이 몸으로부터 완전한 구원,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자든지, 이 말은 지금 살아있든지 자든지는 죽어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실 길을 다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운다.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한 것 같이 하라. 너희가 한다는 말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모두가 그렇게 하라.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서로 도와라. 이 일을 특정한 사람에게 맡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모두가 하라는 것. 특정한 사람에게 맡기지 마라. 4장 18절. 우리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되죠. 자는 자에 관해서는 위로하고요. 심판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권면하라. 요한 크리스토스 토무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에서 주교로 열심히 목회했는데 이 사람도 그 주교들 간의 그 이간질, 시기, 질투 때문에 쫓겨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분은 정말 검소하게 살고, 그래서 이분의 가르침을 받은 한 유명한 부자, 유산을 상속받은 그 여인은 요한 크리스토스무스의 가르침에 따라서 목욕도 자주 안 했대요. 이 목욕도 그 당시는 사치였습니다. 목욕을 너무 자주 하는 거는 그 당시는 사치였거든요. 그래서 목욕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분의 설교를 듣고, 아, 내가 사치를 다 정리하자. 옷도 잘 안 갈아입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왔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큰 역사를 보면요, 오늘 우리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이 여성들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정말 목회에 많이 헌신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 수도원들도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이 여성들이 만들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부자였는데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거를 자기 사치로 안 쓰고 다 검소한 데 쓴 겁니다. 그래서 여자 수도원도 만들어지고, 요한 크리스토스무가 목회할 때 그 옆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도왔거든요. 그런 것도 다 기부하고, 그리고 본인은 아주 검소하게 살았어요. 근데 요한 크리스토스무스도 이 당시 쫓겨가기도
하고 목회하다가 이간질 당해가지고 쫓겨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사들에게만 모든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우리보다 더 잘 꾸짖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의 사정을 더 잘 알고 약점도 모르지 않습니다. 이는 가르침에 아주 유리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형편이 다 비슷하고 다 힘들고 다 바쁘고 십자가 다 비슷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격려하고 남에게 도전하기에 너무나 또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한 사람뿐이지만 여러분은 수가 많으니 서로에게 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일날 누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 저도 챙기지만 구역장이 다 챙기면 그분이 얼마나 많은 책임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걸 저한테만 맡기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서로가 다 챙기고 우리가 서로가 기도하고 서로가 문자를 보내고 서로가 격려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우리 이한교회가 서로로 인하여 다시 세움을 입고 격려를 받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한 것 같이 해라.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어있는 사람.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약함을 알고 주님 붙들고 겸손한 사람. 오늘도 주님 없이면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앉고 서는 것도 다 도와주십시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소망으로 기대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이제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딱 전신갑주를 입고 딱 나가는. 그리고 나도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가 오늘 하루에 한 명씩만 내가 좀 격려해보리라. 하루에 한 사람. 여러분 하루에 한 사람만 하면요. 일주일은 7명이죠. 그 7명 우리 이한교회 100명이요. 서로 한다면요. 7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하면요. 제가 700개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다가 제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하고 우리 각자 우리들은 내가 오늘은 이분에게 격려하고 내일은 저분에게 격려하고 기도 제목이 있는지 물어보고 좋은 하루라고 또 축복해주고 이게 뭐냐? 이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 이게 깨어있는 거. 이런 사람이 본인이 오히려 영적으로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몰라도 되고 그리고 편안하다 하지만 속지도 않고 중심을 딱 잡고 우리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